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예. 오늘 찬양대 서 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식구만큼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37명, 32분 정도 이렇게 찬양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식구보다 더 많이 서 계신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줄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자유와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를 또 지체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 아침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로 또 마음의 문제로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주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지금 이 시간 또 해에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 한 시간도 주 성령께만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장흥남북교회에서 같이 구원받은 식구들과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최영조 형제입니다. 이 광양교회는 2016년도에 한번 이제 설교차 왔다 간 기억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 교회에 있을 때 이곳에 이제 방문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사역지가 바뀌어서 장흥 남북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와 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막 젊고 다 힘있어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군사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이제 장흥 남부 지역도 이제 전남이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실 텐데요. 이제 장흥의 교회는 아시더라도 이제 장흥 교회에서 이제 분가해서 또 이제 시골 쪽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이제 장흥 남북교회입니다. 장흥에는 이제 읍이 3개입니다. 장흥읍, 이제 관산읍, 대덕읍 3개인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제 대덕읍이라는 곳에 장흥 남북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 장흥 남부만 아니고 시골에 있는 이제 교회들은 비슷할 텐데요. 이제 연세들이 참으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가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봉사회장님으로 이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봉사회장님 연세가 올해 이제 76이 되셨습니다. 회계를 보고 계시는 분은 이제 77이 되셨습니다. 이제 비슷한 제 나이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은 연세가 좀 높다 보니까 은빛 장년회가 없습니다. 다 봉사에서요. 그래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어머니 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80 넘으신 분들도 다 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힘있게 연세는 높으시지만 어떤 교회보다 더 청년처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장흥 남부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끔 이렇게 도시교회에 나오면 다들 젊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혹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나이는 많은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제 봉사할 자리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장흥 남부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봉사를 80, 80세까지 봉사를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봉사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이 마음과 몸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가까운 시골 교회로 가시면 정말 귀하게 쓰임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흥 남북교회 저희 식구들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어른들, 대부분 어른들이십니다. 이제 평균 연령이 저희가 71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71세 정도 되고 주일날 25명 내지 3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고 계시고 아이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출석을 하고 있는 이제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래도 어떤 교회보다 더 힘있게 살아가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정은 어느 교회 못지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남 지역이니까 또 장흥 생각하시면 장흥 남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의 본문은 27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이 이 빌립보 서신서인데, 협력하는 것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신앙,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협력. 우리 시대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협력회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사람들의 어떤 기질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 이기적인 면으로 자꾸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도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협력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면 협력을 하고 나에게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협력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 모든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오늘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성도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쓸 것을 돕게 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서신서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서신서는 다른 서신서와 조금 다릅니다. 좀 내용면으로나 형식적인 면으로나 좀 다른 면이 많아요.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이단들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어긋나고 또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이 빌립보 서신서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서를 사랑의 서신서다 이렇게 부르는데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빌립보 서신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오랜 시간 지났지만 항상 마음 한 곳에 간직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잘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선교 계획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들어갔던 지역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 준비된 영혼이 있었던 겁니다. 간수장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서신서가 전해질 때까지 약 25년 정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또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항상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심과 기도와 물질로서 끊임없이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끈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약 25년이 지났는데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함이라. 이 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교제의 중심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이 교회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웃고, 복음 때문에 모여있고, 복음 때문에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간증을 이제 자매님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제 예전하고는 좀 이렇게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눈물의 간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많이 메말라져 갑니다. 이 애절한 마음이 많이 식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막 자매님들이 복음 때문에 막 울고 웃으면서 교제를 나눴잖아요. 어떤 자매님은 주일날 이 실내에 와서도 이 선글라스를 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 맞았어야 한대. 그래서 맞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남편을 전도하고자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에 간증을 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웃고 복음을 위해서 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 바울 마음 안에 항상 빌립보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느끼질 못하는데, 예전에 있잖아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잘생긴 그 주인공 남자가 예쁜 여자 주인공의 눈을 크게 바라보면서요 했던 대사가 있어요.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너 있다.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면 좀 와닿을 수 있는데, 이 김치 김밥이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 건너 보니까 김치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걸어가고 있다고요? 김치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딱 눈을 보니까 김치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그 길을 막 한달음에 건너가서 김치를 꼭 껴안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 빌립보 그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견디면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주님도 보셨겠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더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합당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 이전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나나주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이자 옆에나 아래에 보시면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시민 노릇하라. 하나님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왕이면 왕답게 생활하고 왕자면 왕자답게 생활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이 합당이라는 표현이 시장에서 나왔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장에서요 양팔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이제 추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이제 물건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의 무게와 이 물건의 무게가 수평을 이룰 때 이 모습을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합당하려면 한쪽에는 무엇을 올려놔야 될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려놓는 겁니다. 복음. 그리고 한편에는요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무게가 이 복음의 무게와 수평을 이룰 때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합당하려면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될까? 무엇의 무게를 알아야 될까? 복음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무게. 그런데 복음의 무게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길이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역사의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요 마음 가운데 크게 여겨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읽으신 말씀처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깊이 깨달은 것은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항상 그 죄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큰 죄인,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등한히 여기고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 어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냐.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지,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점점점 한 명, 두 명 자꾸 그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을 약하게 하고 시들시들 하면서요,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말씀처럼 이같이 큰 구원, 그 구원의 무게를 등한히 하찮게 가볍게 여기니까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교제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복음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크기를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무게가 있잖아요. 복음의 무게. 그 복음의 무게가 뭘까? 먼저는 주님의 피의 무게입니다. 주님의 피의 무게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치게가 이게 때린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진 거예요. 피.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 그 하나님의 피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를 밟는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걸까 상상할 수 없죠. 인체의 피의 무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피는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고 가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무게의 한 13분의 1 정도가 피의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균 65kg 정도 나가는 사람이면 피가 약 5리터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피의 무게도 좀 나가지만 하나님의 피의 무게는요, 상상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중하고 무거운 걸까? 하나님의 피의 무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 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는 받습니다. 그런데 선물에 대한 뭐가 있냐면 무게가 있어요. 선물에
이 가치가 있고 선물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의 가치는 비싸냐 싸냐, 이 선물을 들어봤더니 가볍냐 무겁냐가 아니고 이 선물을 누가 주셨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와 선물의 무게는 달라. 시골에 있다 보면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읍장님이 주시는 그 상장이 있어요, 상장.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을 이렇게 이제 읍장님이 상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어떤 분이 읍장님 상을 받다가 다음에는 군수님 상을 받아요. 군수님 상도 크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추천이 돼가지고 이 도지사상을 이렇게 받은 분이 계십니다. 예, 저희 이제 읍내에 어른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이발소를 운영하시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3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이발소에 가보면 옛날에 그 군수님 줬던 그 사진은 이제 없어지고 어떤 사진이 와 있겠습니까? 도지사 분이 주신 그 사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상장도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상의 무게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상을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상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또 시골에 있어 보면 어떤 어르신들은 이 시계에 이제 안 돌아가는 시계를 이렇게 차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거기 보면은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박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가보입니다, 가보. 얼마 되지 않지만 돌아가지는 않지만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대통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대통령도 뭐 선물을 귀한 걸 이렇게 보내고 싶지만 뭐 3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이 못 사잖아요. 가치로 따지면 3만 원, 5만 원짜리인데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와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왕, 조물주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 95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헤아려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주변에 있던 하나님의 피조 세계, 즉 여기에 땅, 산, 바다, 육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헤아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와 육지와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저절로 그 앞에 경배가 되고 무릎을 꿇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요, 히말라야 산, 큰 산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은요, 이 복음은요, 왜 큰 걸까? 왜 무거운 걸까? 능력이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크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 무한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인생이 변화가 됐잖아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던 인생을 보이지 않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강팍한 마음, 무딘 마음, 정말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정말 어린 양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킨 것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이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어떤 배움 속에서 우린 많이 살아가지만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니까 아데미 신을 다 버리죠?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죄도 졌지만 갈등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학예수양회를 다녀오셨잖아요. 2년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학예수양회를 이렇게 치렀지만 실제 가서 학예수양회를 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보는 것은 좀 다르죠. 너무너무 다를 겁니다. 지금 이제 학예수양회를 다녀오신 분들 다 다녀오셔서 막 눈이 지금 반짝반짝 하시는데 왜 그럴까? 복음에는 능력이 됩니다. 거기에 갔다가만 와도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봉사만 하고 왔는데도 다녀오면 힘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 이제 학예수양회나 이번에 축예수양회도 치르게 되면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그 가까운 곳에 그 부모님을 전도한 형제님이 계셔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관산 중앙교회라고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 일제시대부터 쓰던 그 종이 있어요, 종. 그래서 아주 전통과 자부심이 대단한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려면 그 자식 그 인연을 끊자고 호적에서 또 파가라 그럴 정도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인데요. 이번에 어떻게 이제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를. 50년 넘게 그 권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쭉 말씀을 듣고 이제 상담을 한번 이렇게 쭉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상담을 하는 그 과정 중에 그 어르신이 내가 50년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헛것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들으신 거죠.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복음의 능력.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깨트려 부시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너무 잘 돼 있죠? 제가 이제 소식지에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구역 집회가 있더라고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전도할 사람 없어도 그 집회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참여하시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서 또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회가 많아, 또 집회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있고 바탕이 주어진 교회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요, 첫 번째는 이 찬양대 인원이 우리 교회 숫자만큼 있어서 놀랬고, 두 번째는 오늘 소식지를 봤더니요, 기도 부탁 하신 걸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1000명 교회에 기도 부탁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 나왔는데요, 정말 힘있게 이 복음에 집중한다면 그분들을 모두 하나님 품 안에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성경적이잖아요. 이 협자가 화합할 협자인데 열십자에 힘력자가 세 개가 모아져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그런데 방향이 중요하죠. 십자가를 향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왜 힘을 모아야 될까? 왜 마음을 모아야 될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복음에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라고 되어 있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잖아요. 영적 싸움.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있던 곳에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싸움. 그 싸움이 이 시대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싸움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싸움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악한 마귀의 영들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날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마귀의 전쟁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루시퍼와 미카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협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천사, 이 그룹 3분의 1이요, 이 루시퍼와 함께 협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루시퍼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같이 했어요. 힘을 모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했죠. 그래서 땅에 내어 쫓겼습니다.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단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꾀고 미혹했던 그 마귀와 그 사단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마귀가 함께 하고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눈으로 보이게끔 해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많은 지파들, 12지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을 해서 전쟁을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협력하지 않음으로 패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에 보면요, 이 하늘에 있는 전쟁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5장은 승리의 노래예요. 전쟁을 승리했는데 안타깝게도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와 명단이 나옵니다. 지파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5장 20절)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요한계시록 12장 읽은 말씀입니다.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 가나안과의 전쟁이 지금 무엇 같으냐면 하늘에 있던 그 별들의 전쟁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과 전쟁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있는 날에 함께 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승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자 큰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결심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무엇을 살폈을까? 무엇을? 마음속에서. 이 르우벤 지파를 보니까요. 뭐가 많아요? 양, 우리 가운데 많은 짐승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재산입니다. 재산. 물질이에요. 제가 장흥에 있다 보니까요. 이 짐승이 큰 재산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장흥은 이제 소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두, 뭐 200두, 300두는요. 그냥 많이 키우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500두 키우는 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 한 마리가 대략 한 1,000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100두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죠. 500두 갖고 있으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가면 이 어르신들이랑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마음이 좀 가난할 줄 알았더니요. 안 그렇습니다. 부자예요, 부자.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복음이. 그런데 르우벤 지파가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했더니 너무 물질이 많은 거예요. 재산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으면 이 많은 짐승들을 어찌할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물질의 마음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18절, 17절 길리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요단 동편에 거했던 지파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땅을 허락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간지파, 므낫세 반지파, 길리앗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얻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는 가장 선두에 섰던 지파가 이 세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다 얻었습니다. 얻어놓고 이제 풍요롭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 건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전쟁. 요단강 저편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 지파는 전쟁이 있으면 얼른 가서 참여해야 되는데 이제 어때요? 마음이 이제 얻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 겁니다. 이미 떠났어요. 이제 얻어놨으니까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사니까 이제 마음이 붕 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니까 멀게 느껴집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 지파가 나오죠.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이 단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주로 했는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상업차로 바쁜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아셀은 그리고 아셀 지파가 나오죠.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 아셀은 이제 작은 이제 지파인데 해변에 앉았어요. 바닷가 주변에 이렇게 사는데 이제 물고기를 주로 이제 잡아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있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 사니까 물고기를 매일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날씨에만 가서 잡다 보니까 이제 하루 잡아서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은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바쁜 겁니다.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전쟁이 있는데 전쟁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 전쟁은 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선 내 목구멍을 우선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은 지파가 나오는데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저주할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지파가 나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는 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저주할 것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은 지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 먼저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이 메로스 지파가요, 이 전쟁을 그냥 사람의 전쟁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과거에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이방 나라도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잖아요. 신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로스 지파는 신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지 않고 사람의 전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의 전쟁.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돕고 용사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이 메로스 지파는요, 이 전쟁을 사람의 전쟁, 육신의 전쟁으로 생각한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가나안 전쟁에 대장이 누구냐면, 명령자가 누구냐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옆에 이제 바락이 있는데요. 그 결정을 좀 잘 못하는 결정 장애를 가진 남자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여자가 명령을 하니까 이 메로스 지파는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서요, 하나님 저를 여자로 아니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스라엘 계수하지 않잖아요. 그죠? 계수하지 않습니다. 성인만, 남자만 계수하지 여자는 계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메로스 지파가 여자, 드보라가 명령을 하니까 어찌 우리가 여자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리요? 아니, 여자가 명령을 하잖아요, 여자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 옆에 남자가 하나 서 있는데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오직 육신의 눈으로 이제 바라본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세운 용사의 전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육신의 전쟁, 사람의 전쟁, 여자의 전쟁으로 바라본 지파가 이 메로스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죠?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할 것은.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날에는 복음 전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걸까?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허물과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 1절과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협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 119 대원들,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한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교훈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 2장이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든 사람을 4명이 메고 왔잖아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 들고 왔습니까?
네 명이 들고 왔어요. 네 명이. 좀 힘은 들겠지만 몇 명의 협력이 필요할까? 네 명이 안 된다면 몇 명은 있어야 됩니까? 두 명은 있어야 됩니다. 두 명.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건진다면 네 명이 함께하면 너무 좋습니다. 함께한다면 좀 힘이 좀 덜 들겠죠. 네 명이 안 된다면 두 명은 덜어야 됩니다. 두 명.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한 영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음 아래 우리가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협력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왜 협력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협력을 하고 협력을 받아야 될까?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우리의 부모님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혼자의 힘으로 되질 않잖아요. 반드시 협력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이 부자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건너가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실감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요청을 합니다. 협력을 요청하죠. 누구에게요? 나사로에게. 그래도 우리 집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걔가 그 헌대를 핥던 그 사람이었지만 내가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계속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할까요? 익히 알았던 사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협력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 부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협력을 해야 될까? 정말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오늘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 혼자, 내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형제 자매의 협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이제 건질 수가 있을까? 빌립보서 1장 1장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데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일심입니다. 일심. 무슨 마음이라고요? 일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 우리 마음이 안 모아져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탁 모아진다면 많은 사람이 실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복음은 태양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태양과 같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해와 같잖아요. 그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이 햇빛은 두루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악한 사람에게나 선인에게나 두루 전해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태양이 차가운 얼음에 비춰지면 녹잖아요. 복음이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면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죽어가는 식물에게 햇빛이 비춰지면 살아나죠. 그런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 마음이 죽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태양과 같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태양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 불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돋보기가 필요하지만 그 태양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 불이 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불 붙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우리 마음에 복음의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불이 붙으려면 마음이 하나로, 복음에 딱 하나로 딱 모아지면 불이 붙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식구들의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 불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예요? 이 지역에 불바다가 될 거예요. 이 불바다는 저쪽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주님도 그러길 원하십니다. 불바다, 복음의 불바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그 방법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돼 있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인 겁니다. 온유.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잠잠히 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다툼이 생길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돼 있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의견을 내면 좋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좀 기다려주지 못하면 이게 분명히 다툼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긴 한데 부산에 제가 처음 발령 나가지고요. 이 봉사위원회 모임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견을 이렇게 한쪽 집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한쪽 집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게 아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쟁 이거 둘이 싸우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막 이렇게 하시면서 또 충격받은 것은 두 분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시더니 나가면서 또 서로 막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야 이건 뭐지? 1년 동안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쭉 지켜보니까요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그게 아이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틀렸다. 네 말 틀렸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누가 틀리고 맞고가 없습니다.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가 맞고 팀이 그것은 판단하실 이야기고, 근데 뭔가 틀리면 말로 그냥 그게 아이고 이렇게 부터 나가니까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틀렸어도, 비록 그 말이 틀렸어도 잠잠히 참아 기다려주는 것이 온유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 그리고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래서 항상 형제 자매들을 존경하고. 왜죠? 그 형제 자매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주의 영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계신 겁니다. 작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육신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작은 주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계속 낮추면 바다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 또 어떻게 하면 협력이 될까? 우리가 이제 교회당을 지으면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합심, 순종, 희생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합심입니다. 합심.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모아진 걸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모아지냐면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인 것처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합심 그러면 합할 합자인데 사람인의 날일의 입구자예요. 즉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구역이 하나가 되고 부서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을 내는 거예요. 같은 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은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말.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 이 부서의 마음, 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지식이 많은데 하나가 안 됩니다. 왜죠? 아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이 안 되고 같은 마음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나오죠. 다 같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세례의 문제 때문에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점점점 나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사람들끼리 쭉 나뉘어지는 거예요. 말의 위험성입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나누게 된 거예요. 같은 말을 내면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건데 고린도 교회는 말부터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어떤 형제자매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고 모임을 깨트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교회를 나누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 보면요. 의인의 강구는 성읍을 진흥하게 하고 악인의 말은 성읍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성읍, 한 도시, 더 나아가서 한 나라, 더 나아가서 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 그렇습니까? 들었던 말을 더해서 나갑니다. 그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더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막 실감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소에게 이제 옆을 받쳐서요, 옆구리에 이제 갈비뼈가 좀 부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봉사자님이 나오셔서 이제 광고를 하셨어요. 이만저만해서 자매님이 소에 부딪혀서 갈비뼈가 이렇게 이제 부러졌다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80 넘으신 할머니 두 분이 꼭 앉아 계시거든요. 짝꿍처럼. 왜냐하면 한 분은 잘 못 들으세요. 한 분은 한쪽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한쪽만 잘 들으시는 귀를 들은 분에게 궁금하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꿍처럼 앉아 있는데, 그날도 나가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제 잘 안 들리는 어르신이 반만 들리는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뭐 누구 자매님이 안 나왔다면서. 그러니까 절반만 들리는 그 어르신이, 아니 그 집 앞에 자동차가 휙 지나가면서 땅 받쳐가지고 저만치 밭에 가서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쳤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들은 지 지금 몇 분 됐어요? 1분도 안 됐습니다. 1분도.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봤는데, 절반만 들은 그 할머니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 잘 못 보잖아요. 더합니다. 빼기도 하죠. 오해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자매 형제를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들은 만큼, 그만큼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자꾸 하나가 됐을 때 합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임에 항상 참여해야 되겠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가까울 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고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교회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협력, 합심을 하자. 이제 식구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왜 저분은 안 해? 저 자매는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또는 두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그것을 제3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 합심이 히브리서에 보면 원어에 보면 심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심포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심포니 아시죠? 심포니 여러 악기들이 이제 한 곡을 연주하는 거 심포니. 어원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심포네오.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른데 한 연주자에 의해서 두 악기가 이상 이렇게 연주될 때를 이제 합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합심은 뭐냐?
마음도 다르고 어떤 인생의 배경도 다르고 어떤 생각도 다르지만 복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사람들 두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몇 사람이요? 두 사람. 그러니까 나하고 한 사람, 더 할 수 있다면 한 사람 더. 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혹시 하나님이 다섯 사람 이렇게 써 있다면 합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두 사람이라고 써놨을까? 두 사람도 합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집회 말씀 보면 뭐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다음 생에도 할머니랑 사실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할아버지들은 다 그런다고 그래요. 할머니들은요, 다 안 산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저 산에 묻히면 나는 저쪽 산에 묻히고 싶대요. 만나고도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왜 그러세요? 하고 질문하니까 내 맘과 달라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내 맘과 달라 이럽니다. 50년 같이 살았어요. 길게는 한 70년 살았는데 뭐가 다르다고요? 마음이 달라요. 그렇게 한 이불을 덮고 한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한 교회에 살지만 마음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과 같은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마음이 탁 모아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 사람만 있다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실험해 봤잖아요. EBS에서요. 젊은 청년들이 이런 양복을 입고 넓은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처럼 봤어요. 두 사람 서 있으니까요, 조금 달라졌죠? 사람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도 바라봤습니다. 그 장소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던 길을 멈추고 다 서서 세 사람이 바라보는 그곳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몇 사람 서 있었습니까? 세 사람 서 있습니다. 세 사람. 진짜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목숨을 내놓은 사람 세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같은 식구들이, 우리 식구들이 같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습니까?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습니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찾기가.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다 모여서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형편과 사정과 고난이 있지만 그 형편과 사정을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부터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고난 속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생긴 거예요. 누가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즉 그 시대 사도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런 상황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탓을 하고 또 괴로워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을 지켰던 군인들이요, 교대 근무를 한 겁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군인에게 뭐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또 바뀌죠?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군인이 생긴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그 상황 속에서도 탓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래서 외국 속담이지만 하고자 한다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핑계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보이잖아요. 상황과 그 고난을 탓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현실들, 받은 그 고난들, 그 시험들, 역경들을 탓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라고 우리는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아서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에 더 우리가 어디에 협력을 해야 될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 정말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또 주님께서 건강과 또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애 주님의 거룩한 손에만 의지를 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가